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제가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환자에게 교회를 다니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는 안 다녀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절을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녀봤는데 되는 일이 없더랍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꼬이고 했는데 충격적인 말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니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 절에 가보세요. 그랬답니다. 옆에 있는 남자분이 웃더라고요. 옆에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창피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녀들과 남편들은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원망할 때가 없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아마존에서 죽도록 20년 동안 충성 헌신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헌신하고 선교사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말기암에 걸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죽도록 복음을 위해 산 사람에게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말기암에다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는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기암이 걸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절대로 근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암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제대로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헛된 믿음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말기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영안이 열리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기암에 걸린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복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복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을 다른 종교의 복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복에 대해서, 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성 봉사 많이 하면 당연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신앙인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믿는 것이나 천주교 가서 믿는 것이나 미신을 믿는 것이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죠? 원래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삼촌의 딸이죠. 2딸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경쟁을 해서 뭐요? 자기의 종들을 줍니다. 그죠? 여종을 줍니다. 그것이 실바라하고 빌하라입니다. 4명입니다. 4명에서 뭐예요? 몇 명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어요? 13명을 낳습니다. 13명을 낳는데 한 명은 누구예요? 여자아이입니다. 그죠? 여자아이입니다. 12명이 이제 남자아이란 말이에요. 12명이 남자. 요셉은 몇 번째라고요? 11번째입니다. 막내가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그 요셉과 뭐요?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 이 라헬이 요셉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래도 라헬의 아들들에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막내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요셉을,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다른 형들보다도 더 챙겨 먹입니다. 그러니 다른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다른 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되어질 일들을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11뱃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내 인대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그곳에서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 물이 없어서 죽이지를 못하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로의 진위대장, 경호실장이죠. 바로의 진위대장이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를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왔을 때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승용차 타고 낙타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그 손발이 쇠사슬로 채워지고 그 험하고 척박한 길을 수백 킬로를 끌려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묶인 채로 끌려온 거예요. 그것도 수백 킬로나. 거기서 끌려온 것도 참 너무너무 비참한데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은 무슨 자라 한다고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지미가 이상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형통한 자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뭘 한다고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만사가 잘 되고 부자 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짜라우라 그러죠. 짜라우. 뜻은 뭐냐? 행하다, 전진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미로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의 진행이 순조로운 상태. 어떤 일의 진행이 순조로운 상태. 이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형통이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를 형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통의 주체가 누굽니까? 형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그걸 보고 형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형통이라고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베다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진짜 필요할 때 엄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에게 뭐요? 팔려서 가족들과 생이비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리게 되죠. 누명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도 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 비참한 감옥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요셉의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뭐예요? 형통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삶은 정말로 속된 말로 지지리도 뭐예요?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되는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성경은 그의 삶을 뭐라 한다고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는 인간이 바라는 만사 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서 큰 백성을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 짜라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진짜 남편 볼 돈 진짜 없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는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내 일은 잘 안 되고 일마다 꼬이고 가난하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자녀들과 남편은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일은 이렇게 불통이고 되는 것이 없나? 요셉의 삶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기도를 갔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1시나 돼서 가거든요. 밤에 11시 되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무서워요. 나중에는 조금 이골이 났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후레쉬를 들고 가요. 근데 그곳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곳에 사람이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불교 신자래요. 깊은 불교의 심취에서 그 밤에 후레쉬도 없이 그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그분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가 뭐라고 하느냐 1만 배 여러분 1만 배 알죠? 뭐 몇 배를 해요? 108배 하기도 하고 뭐 3000배도 하고 뭐 그러죠. 1만 배를 했는데 불치병이 치유되어져서 의사도 놀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1만 배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죽을걸요. 어떤 가정에는 말기암 환자인데 불경을 외우다가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또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불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기적들을 저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종교에서도 심신을 수양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불교에 가실래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종교적 기적과 복은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해교도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다른 데서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곳에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요셉도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기 가족과 자기 후손들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적인 행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심령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요?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형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마다 잘 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성장구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없어요. 그런데 뭐요? 그가 하는 일이 불통이 되고 요셉처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형통의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이 당시에는 뭐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겠죠. 슬퍼 보이겠죠. 참 나는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후에는 뭐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제약된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아담의 제약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본성은 어떨까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이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의 본성이 왜 그럴까요?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본성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단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성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요? 문제를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문제와 고난만 가져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통하심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 간증할 만큼 놀라운 눈에 보이는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 들어서시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 본 것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죠. 만일 그가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 거예요. 어깨 힘들고 힘주고 다니겠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 형들을 어째요? 보복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엄청난 문제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강조하죠.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모든 일이 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알 수도 없는 큰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짜라흐,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통이란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행동,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형통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만사 형통한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형통은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다 말이에요. 천국 갈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행복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형통한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되면 뭐요? 고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원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던데, 교회 다니고 뭐 복 받고 이런 것만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참된 신앙생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마 많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이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데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구덩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 왕의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이 어마어마한 뭐요? 이 권력자들이에요.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찌 보면 제국이단 말이죠. 그런데 최측근 인사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자기가 딱 꿈을 해석해 보니까요, 술 가는 장이 뭐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래서 술 가는 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감옥에 나갈 때 그는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다. 그렇겠죠.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마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보고 술 가는 장이 너무너무 뭐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뭐요? 이 감옥에서 내가 풀어주겠다.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가는 장이 뭘 했어요? 술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참 못된 놈이죠. 자기 꿈도 해주게 주고 자기를 그렇게 시중을 잘 들어줬는데 나갔더니 어째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술 가는 장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잊게 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술 가는 장에 기억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를 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가 만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 만 30살이 될 때까지 되어야만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요? 술 가는 장에게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그를 뭐요?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고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형통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때서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형통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요셉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의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복이라고요? 짜라흐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형통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형통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크고 작은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도 다스린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버려야 돼요. 모든 생사복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굴복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굴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원망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은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은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 그래서 올해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형통,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형통도 같이 따라옵니다. 순수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최고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